오늘은 절제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특송은 설교 후에 퇴근을 아직 못한 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인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분 쳐다보고 세수하셨네요. 시작. 오늘 단톡방 영상 봤습니까? 여러분 단톡방이나 휴대폰으로는 영상 보셨어요? 제가 오늘 급히 만들었습니다. 세수합시다. 새해는 수요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세수합시다입니다. 자, 오늘 절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 1강 맨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한 글을 소개했는데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라.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더 발전된 나 자신 되라.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꿈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의 내 모습에 올해 만족하지 말고 작년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최고 버전을 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행동 생애 주기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사람의 생애를 보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를 보는데 특별히 이제 소득으로 한번 봤는데요. 이제 청년의 시기에는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수입이 모자라요. 그러다가 장년이 되고 직장을 구하면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나의 소비 곡선보다 소득이 늘어나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노년이 되면 소비는 여전하지만 소득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후도 그렇고 우리 생애 전체로 준비하려면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시기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계획과 실행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요. 계획대로 하기 싫은 우리의 욕구도 있고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래서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려면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집사, 즉 이 집사를 원래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시스턴트, 그래서 조력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를 돕는 조력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세우는 직분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의 능력인데요. 세 가지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구이연, 이거는 말에 관한 거고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직분자의 세 가지 절제, 언어 절제, 술 절제, 탐욕의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일꾼에게는. 자, 그럼 먼저 언어 절제력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언어 절제력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폈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일구이연이라는 게 뭡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일구이연을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딜로고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딜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들어봤습니까? 로고스는 들어봤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 그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딜이라는 게 붙었어요. 딜이라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중복하다, 반복하다, 이중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진리고 진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 앞에 딜이 붙었다는 거 뭐냐면 진실하지 못한 거고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나의 말씀인데 정면으로 반박되는 게 뭐냐면 이 언어 절제력이 안 되면 로고스랑 부딪힌다. 하나의 말씀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절제에는요, 두 가지 큰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시편 139편 4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뭐예요? 전부 다 알고 계시다. 이게 언어의 대존재예요. 언어 절제를 키우려면 이게 대존재예요. 두 번째 존재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 두 번째 대존재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해야 할 말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길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존재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꾼이 언어가 절제가 안 되면 일을 망치게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비답을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파수꾼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말이 입에 뭘 물고 있어요? 예, 굴레잖아요, 이게. 굴레잖아요. 말고삐 굴레잖아요. 그래서 말의 입을 이게 뭡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히브리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막 울든지 전쟁터에서 조용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해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에 이게 입에 굴레를 딱 씌운 거, 이걸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굴레를 좀 씌워주세요.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굴레를 썼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 마스크 안에 굴레가 있어요. 굴레가 있어가지고, 저 어떻게 마스크가 안 움직이지? 그런데 굴레를 씌워놨어요. 불편은 하지만, 혹시나 제가 또 잘못돼가 여러분들을 또 검사하고 이 난리치지 않도록 제가 사전에 그렇게 조심하는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굴레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파수꾼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절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없이도 인간은 어느 정도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해요. 또 마귀의 유혹이나 육신의 충동에 꺾이거든 쉽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맨 먼저 깨달은 게, 하나님 만나고 맨 먼저 깨달은 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요 입 가지고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렸나. 그러면서 6절에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 있는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한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거룩함을 경험한 게 뭐냐면 입술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야가 이 입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제일 먼저 표시가 뭐냐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핍박당하고 끌려갔을 때, 신문을 당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말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령께서 할 말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사인을 주신 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순종 안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때도 있고요. 그 돌아서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또 어떤 때는 순종하면 일이 술 잘 풀리고 형통하고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풀려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 성령에 순종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언어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 두 번째는요, 양심입니다. 피어슨이라는 분이 쓴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책에 이 언어의 절제에서 양심을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무엇인가? 그것은 양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양심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언어의 파수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양심, 믿음의 양심이 언어의 파수꾼이 된다. 자, 세 번째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는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셔요. 고쳐주시는데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귀도 먹고 말도 온돌한데 먼저 귀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졌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받아야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시간들이 축적되면 될수록 입술의 파수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애들이 말을 하잖아요.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할 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말을 듣고 말을 배웁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말하는 건 옹알이고, 그러나 얘기를 해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말을 합니까? 결국에는 엄마 아빠잖아요. 부모의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걸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빠 해봐. 엄마 엄마 해봐. 그러면 애가 맨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밥 줘. 그거부터 배웁니까? 엄마 아빠부터 배우잖아요. 들으니까 그게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언어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들 얼마나 많이 찌들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는 인간적인 얘기들, 하나님 없는 얘기들 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언어의 파수꾼이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여기 좀 중요한데요. 말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파수꾼이 돼요. 자, 잠언 10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순은이란 게 뭐냐면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단련, 말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제 살면서 다 그걸 겪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연단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칼로 찌름같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는 순간 말로 상처받은 기억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혜로운 말 때문에 내가 약이 됐다. 내가 정말 힘을 얻고 기운을 차렸다.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쨌든 말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도가 말하면 말수록 말도 많은 거잖아요. 그 때로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양약 같은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러면서 연단이 되는데 그게 그냥 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이거를 숙고한다 혹은 반성적인 성찰을 한다.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 것처럼 누군가도 그렇게 아프겠구나.
또 내게 그렇게 이 말이 참 힘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저 사람도 참 힘이 되겠구나. 이걸 좀 성찰을 해야 돼요. 숙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연단이 되는 거죠. 이 숙고가 없으면 연단 안 됩니다. 그러면 들은 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받은 대로 던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닭이 있는데요. 털이 많은 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시골 농촌 교회에 이제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시골 교회인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여전도에. 은사도 많고 하여튼 교회 일이라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또 여자 집사님이 시기를 했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말이 충성하는 여자 집사님 가슴에 비수로 꽂힌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이겨내려 했는데 계속 말이 좁은 동네에 말이 도니까, 시골 좁은 동네에 말이 도니까 이 집사님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도 내용을 들으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되도 않은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말로 공격을 하고 시험에 들게 했으니 목사님 마음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일꾼도 없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한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말을 만들었던 집사님이 자기 양심이 가책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 어느 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뒤늦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집에 이제 시골이니까 닭을 키우잖아요.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숙제를 냈어요. 집에 닭이 있지요? 예. 닭 틀을 좀 뽑아가 있어. 그래가지고 있는 닭 한 두세 마리 틀을 이만큼 뽑아왔어요. 자, 그거 가지고 갑시다. 이거. 어디 가시는데요? 그 시골 마을로 가서 집사님 틀을 좀 뿌리소. 틀을 뿌린 거예요. 바람이 날리면 틀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틀을 담아 있어. 그런데 목사님 그 틀을 어떻게 담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회개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는 하나님 해주시고 또 그 집사님도 저도 용서는 하겠지만 이미 나간 말은 쭉 담을 수가 없고 그걸로 인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흉터로. 그래서 일꾼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언어의 절제력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부족하니까 여러분 언어의 절제력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술 절제. 왜 갑자기 일꾼에게 술 절제를 이렇게 언급했을까?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다는 게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여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중독인데요. 원문은 알코올에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본문에는 포도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쓰였던 건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양면성이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자,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는 축복과 감사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과일들을 거둘 때 그 축복의 상징이 포도주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도주는 성찬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을 상징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치료적 수단으로도 쓰여졌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바울이 약으로 좀 써라. 효과가 있으니까 약으로 좀 쓰라. 이렇게 치료적 수단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룩한 헌신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절제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거를 절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주를 볼 때 한쪽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크게 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여기 보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허색, 다툼, 시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딱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뭐냐면 술 취하다 이게 뭐냐면 알코올에 사로잡혔다는 거거든요. 알코올 충만해버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연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총싸움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은 서부 영화를 안 보셨나 본데요. 서부 영화 보면 총싸움을 주로 어디서 시작이 돼요? 술집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컬처 코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술은, 이건 이제 와인은 아니고 일반적인 알코올입니다. 술은 뭘 의미하는가? 문화적인 코드가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도요. 미국 사람들에게서 술이 의미하는 코드는요. 총입니다. 서부 시대에 이 술집에서 총싸움을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겁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술은 총을 의미하고 총은 무적.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본능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고 사고치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면 예수님이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술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창세기 9장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로 자기 식구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을 하려 했는데 어떤 사달이 났냐면 노아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그걸 본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저주받는 일이 생긴 거죠. 여기 보면 주목할 부분이요.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옷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벗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빠지면 예수님 옷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하라는 거고요. 절제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 대체제로서 쓰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알코올에 사로잡히지 말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방탕한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뭘 받으라 대신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취한다, 충만이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성령이 취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술은 취하는 거고 이 말은 술에 사로잡혔다는 거고 성령은 충만한 건데 이게 왜 같이 쌍으로 나왔지? 이게 서로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술도 취하고 성령 충만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척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절제가 안 되면 성령이 할 일을 알코올에다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서 내 슬픔을 술로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슬픔은 뛰어난 수영 선수이기에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달은 거죠. 슬픔이라는 거는 뛰어난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안 가라앉더래요. 계속 마음이 떠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일시적으로는 알코올이 술이 달래줄 수 있겠으나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술에다가 맡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술을 절제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1, 2, 3.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의 긍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풀어내라. 다른 걸로 풀려 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알코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술을 절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에 빠져버린다. 누구도 예외 없이 빠져버린다. 자, 우리 끝으로 세 번째, 탐욕의 절제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일꾼이 절제해야 될 게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8절 끝에 보면 이익이라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상관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탐욕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한테 돈이 된다 그러면,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 설령 그 과정이 더럽더라도 부정하더라도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이 생기나? 자,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기고 먼 타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산될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결산을 하게 합니다. 그때 이 농부들이 탐욕에 딱 잡혀가지고 이 종들을, 주인의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봐라. 도저히 안 돼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누가복음 20장 14절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뭐하고? 그러니까 탐욕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우리가요 적절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너무 욕심이 없어도 삶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절한 열심이라는 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은 뭐냐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여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렵지만 이런 일들이 참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욕심에 잠깐 눈이 멀면서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넘어가면서 이익이 되면 그걸 붙잡는 일이 참 많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직장이든 어디든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유혹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절제하겠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자. 그러니까 경건하려면 자족이 필요하다.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길러야 되는 건데요. 근데 자족의 최소 수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니까 자족의 최소 수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괴리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어 이 말씀이 집이 있고 차가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바뀌면 좀 공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자족의 최소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치열하게 탐욕과 싸우려고 자족의 이 선을 딱 정해놓고 이것이라도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막 자기를 챙기고 돌보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자족의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있는 바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걸로 가지고 있는 그것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 상황을 그것에 잘 한번 관찰해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손용하고 재활용하고 그 가치를 잘 한번 새겨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요즘 어떤 운동하냐면 미니멀 운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소유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소유를 최소화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 집안에 있는 물품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는 거 딱 꺼내보면. 그래서 다 정리하고 최소화하자. 왜 그런가? 나의 행복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운동을 하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잘 활용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탐욕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족에 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사치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욕구를 최대한 줄이는 능력은 가장 완벽하고 신적인 인간의 미덕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알아요. 사람이 탐욕을 절제하기란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의 미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인간들은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의 미덕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탐욕이라는 절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움을 얻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발견하면서 탐욕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만 하면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이게? 필요한 게 또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그럴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탐욕은 아닌데요. 탐욕은 아닌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 쓸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쓸 것의 이 본문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식의 또 학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구하셔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탐욕과 아닌 거예요. 탐욕과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바 되면 그걸로 뭡니까? 우리가 무슨 사치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진짜 나의 복이라고 느끼면서 조심하게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네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가정 잘 챙기고 몸된 교회 잘 섬기고 또 이웃 잘 섬기면 이게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혼자 축복 다 받아서 썩어나는 창고 되지 말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야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떤 논문을 보니까요, 6초만 멈춰도 절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쭉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회의에 들어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 한번 6초만 멈춰서 좀 있어봐라. 제가 지금 한 5초도 안 지났는데 불안하자는 말 안 하고 있으니까요. 6초만.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감신경은 우리가 흥분하거나 긴장되면 막 눈이 동공이 커지고 막 심박수가 막 뛰잖아요. 근데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그거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건, 안 되는 것, 그거에 막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조금 소망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것을 보도록 심리적인 회복.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순간에 오면 심호흡을 하면서 한 6초 동안 좀 자기 마음을 잘 챙겨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6초간이라도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 6초 때문에 상황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는 지금 없지만은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게 내시지 않습니까? 내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자기 얼굴 표정을 왕에게 드러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내시의 얼굴 각도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왕의 얼굴을 쳐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왕이 본 겁니다. 네 얼굴 왜 그래? 그거 자체만 해도 느헤미야는 이제 목이 날아갈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왕이 느헤미야를 아껴서 근심의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때 느헤미야 2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켜서 마음을 조금 안정하고 또 그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결국 왕을 옆에 있는 왕후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왕이 적극 후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찬스가 6초 안에 결정이 됐던 거예요. 멈췄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일꾼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절제해서 주님 손에 더 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직 후보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전미애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그냥 나오시면 돼. 옆에 찬송 같이 보시면 돼. 네. 우리 이대섭 비대 장로님은 퇴근하는 길 1시간 반 걸립니다. 1시간 반. 그래서 맞춰서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느 때와 달리 빡시게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방에 교육받으려 특세 출석 체크까지 제가 다 했죠. 직분자 세미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차렷 인사.
우리 박수로 같이 화답합시다. 자, 우리 임직 후보자들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화답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 기도할 텐데요. 주학에 맞춰서 우리 임직 후보자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보다 더 나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하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일꾼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일터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한번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올해 또 새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들이 우리보다 나은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인 우리 부산진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라도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단되어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우리 한번 1절만 두 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절제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